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우리 또 1, 2부 연합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연합예배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와 있고 또 어린 친구들도 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애들도 다 잘 아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얘기로 또 시작할게요. 여러분 에디슨은 좋은 부모가 있었지만 가정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발명에 대한 그 열정이 강하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연구를 하다가 흔들리면서 화학 제품이 떨어져서 폭발하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영무원이 와갖고 얘를 이제 혼내면서 그 기차로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고막이 폐활됩니다. 후에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청각 장애를 앓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훗날 에디슨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과 연구에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고. 여러분 제가 이걸 읽는데 사실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곽병순 목사님이라고 거제도에 사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사실을 패스했었어요. 사실을 1차에 패스하고 2차 면접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2차에 면접할 때 작은아버지가 빨치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락을 합니다. 그 이후로 방황을 해요. 평생 방황을 하다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얘기는 못하고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뒤늦은 나이에 60이 다 된 나이에 사명을 받고 목회자가 돼서 신학교에 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사람치고는 가장 제2외국어들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라틴어, 독일어까지 너무 완벽하게 구회사해서 당시에 그 김진석 교수님이라고 백석대 그 구역학 교수님이 조교로 뽑아서 학생을 헬라어, 히브리어 강사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한갑을 지난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언어에 능통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귀에서 보청기를 빼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이 비결은 뭐냐면 어디에서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이거 덕분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힘은 이거였구나. 저 IQ 100도 안 됩니다. 98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걸 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 청각 장애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 집중할 수 있었고 능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고백 속에 때문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덕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백 속에서 때문에는 사라지고 덕분에로 모든 것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약간은 좀 진정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성 있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이라는 얘기를 이제는 좀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의 뭐 외모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제는 모든 것들 때로는 이 에디슨처럼 곽병수 목사님처럼 나이 장애 때문에 내가 이런 집중력도 얻게 됐고 내가 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됐고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대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갑자기 아파서 이제 못 오는 바람에 걱정들 많이 하셨죠. 아니 그 길로 그냥 갔으면 좋았겠어요? 다들 걱정들 많이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강상 목사님 안 온 것들을 얘기해서 또 이렇게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진짜로 알았어요. 왜 아팠는지를. 제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순간에 혈압 문제더라고요. 혈압이 이렇게 가서 쟀는데 막 180, 1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속병인 줄 알았는데 혈압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약 처방받고 그러니까는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니까는 제가 건강을 더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골골 80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완전 100살까지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저를 더 관리하고 음식을 조심하더라고요. 그 중국 면 종류, 밀가루 종류 먹으면 확 오르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또 알게 하신 주님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또 이제 바가지 긁던 아내가 또 줄어드니까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전염돼요. 근데 불평과 원망도 전염돼요. 여러분 감사를 전염시키는 감사의 대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가를 또 신약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바울을 뽑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감사 기쁨 위에서 신인 빌립보서를 써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감사하며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착고가 풀리고 진동이 울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감사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바울한테 좀 배워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감사의 비밀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붙들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감사의 원리 가운데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냅니다. 지난주에도 그 16절에서 18절까지만 놓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에서 퀴즈. 이렇게 퀴즈 맞히는 사람이 선물을 이 과일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눈치가 빠르시군요. 여러분 바울의 어법이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그 2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죠. 앞에 있는 선하심은 굿이고요. 두 번째 그 기뻐하심은 프레이징이에요. 세 번째는 퍼펙트 윌이에요. 갈수록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게 바울의 논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 중에서 뭐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영어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편을 앞에 놓고 아픔을 앞에 놓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감사를 놓고 해석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먼저 감사가 여러분의 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이 들어왔을 때 때로는 오늘 찬양처럼 알 수 없는 길, 할 수 없는 일이 들어왔을 때도 왜 이게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것 덕분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오면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죽었어요. 그리고 첩수확물이 거둘 수가 없었어요. 왜? 기근이 와서. 그랬을 때 이들이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시작이 돼서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있어서 부유해서 드린 게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렸던 감사의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뭘 놓고 해석하겠다? 감사를 놓고 해석하겠다는 정신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사를 앞에 놓고 해석하는 추수감사절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유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사의 렌즈로 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옛날에 왕들이요. 왕들도 사시사철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렇죠? 자기 제철 과일만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추수감사절 과일들 보세요. 사시사철 과일들 다 있죠. 열대 과일도 있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왕들도 못 먹었던 거죠. 옛날에 왕들 가마 탔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죠. 90년도 초에요.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이만했어요. 90년대 초에 그 핸드폰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91년, 92년도에 핸드폰 있었던 사람 없죠? 지금은 손에 다 들고 있죠? 그런데 행복지수는 떨어지죠? 소유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먼저 두고 해석하면은 인생의 해석과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 감사로 해석을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모든 순간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순간 감사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석이 바뀔 때 터져 나온 뒤에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앞세우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감사를 못할까 봤더니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나한테 지금 있는 거, 가족들,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면은 감사를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당연한 세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두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연의 세계에서 생각하면은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감사가 터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그 군목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군인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외부 교회 찬양단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팀이 커지면은 군 선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신병교육대 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신병교육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 막 힘들게 이제 장병들이 막 앉아 있는데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찬양팀 중에 한 형제가 이렇게 잠깐 간증을 하더래요. 그 형제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마이크를 잡으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힘들지요.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군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을 듣는데 장병들이 숙연해지더래요. 불평이 갑자기 사라지고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더래요. 여러분 건강해서 군대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소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중병에 걸린 분들에게는 건강한 하루는 그토록 원하는 꿈과 같은 하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이 나라 있죠. 헬 조선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나라 그러면서 이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탈북자나 시리아 난민들 보면은요 그들이 꿈을 꾸는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 해적질하다 잡혔잖아요. 잡히고 갈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감옥에 있더라도 한국에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가난과 폭력에 찌들린 곳에서 살기 싫다고 그냥 감옥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3년 동안요 작년에서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2020년서부터 2023년 초까지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갈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게 또 됐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요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교회 온 분이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울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갔더니 싸워서 장로님 목사님 싸워서 또 세습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떠돌았는데 기도 오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예배를 한동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누리는 게 당연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꿈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막 속썩인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한 사람 중에 10%는 불임이에요. 그 10% 중에 20%는 영구적인 불임이에요. 그 속삭이는 자녀 하나를 갖고 싶어서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은요, 그 불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빛이 좀 바뀌는 것 같네요. 아까까지는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내가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감사하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고백하는지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여는 패스워드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 여러분, 24절은요 뭐에 대한 결론인지 알아요? 감사하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가 이루시는데 뭘 근거로 이루시냐면 기도 맞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가 담긴 기도여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감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잖아요. 처음 쓸 때요, 그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서 이걸 잊어버릴 거예요. 뭐였지? 아내 생일이었나? 내 생일이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영원 구원 영원 이거를 해놨더라. 뭐 비밀번호 다 오픈됐네.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느라고 이게 뭐였지? 생일 아들 생일 다 놓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요, 제 평생 했던 설교 자료, 또 그 혼자서 볼 수 있는 책, 도서관 분량의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 뭐 다 비밀, 여기 뭐 홈뱅킹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가 있어야 열려요? 패스워드요. 여러분, 그 홈뱅킹에 수십억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이거를 쓸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관심 없어요? 비번 있어야 되지 않아요? 패스워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에다가 우리를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그런데 기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패스워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감사의 달을 잡고 오랫동안 감사 설교를 한 적은 없는데 감사를 할수록 열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를 하면 이제 바닥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의 비밀을 계속 열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봐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뭐가 빠졌냐면 패스워드가 빠진 거예요. 감사의 패스워드가 깊이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 주고 싶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 듣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백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불평과 원망이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했던 사람 2명이었어요. 누구예요? 그게 패스워드였어요. 둘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것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감사와 고백을 감사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게 마중물이 돼서 하늘 문을 여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요나의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요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언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까? 요나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토해내는 거예요. 언제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축사하십니다.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땡스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없는데 감사했어요. 감사를 했더니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저가 이제 2주 전에 그 문둥병자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려고 준비했는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누구만 받아요?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 감사한 사람만 받아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 왕위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왕은 맡겨도 다니엘의 직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감사로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요 하늘 문을 여는 비밀 코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순간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패스워드를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지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테스트라 그래요. 뭘 테스트하는지 알아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은 뭘로 나와요?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럼 입술의 고백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감사요.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는 자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잘린 것도 감사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감사하고 때로는 약하게 만들어서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패스워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감사절에 여러분한테 이거 열어주시려고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한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미국에 이제 요새 기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한파가 몰려왔어요. 한파가 몰려오면 농작물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파 기사를 듣고 그날 저녁에 한 농부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농경지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3대를 여기서 농사를 졌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살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영광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날 한파가 지나갔는데 기자가 깜짝 놀라요. 취재를 하러 와서 보이지 않는 망토가 이 위에만 쳐졌다 그래요. 그 농부 위에만 망토만 쳐져서 농작물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가 열으냐?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시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인생 막힌 거 모두 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감사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됐구나, 테스트를 끝내시고 축복으로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막 집값들 막 떨어지고 막 이제 경기 어려워지니까는 막 이사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공실률 높아지고 안양 1번 가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안양 1번 가가 막 뭐 한 우리 과거에 여러분 안양 지역에 가장 그 핫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군포 의왕에 있는 사람들, 과천에 있는 사람들도 안양 1번 가서 놀았는데 지금 거기가 뭐 텅텅 빈대요 지금. 그래서 상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이제 이직하면서 거기를 빨리 빼야 되는데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요 1, 2년 안에 안 빠집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 이제 은행에서 돈도 융자 받아온 것도 있고 이자가 뭐 말도 못하죠. 근데 빨리 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불러서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다 이루신다고. 근데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빠졌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권사님이. 그러면서 그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치도 그러고 안양 역세권에서 먼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도 그렇고 안 좋은데 여기를 그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봤대요, 권사님이. 왜 이게 이렇게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여기보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위치도 좋은 데가 많았다. 근데 여길 들어오는데 엄마 품 안에 안기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권사님이 속으로 웃었대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깔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기쁘고 여기 들어오면 그냥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사람이 그거 사겠다는데 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안양역 근처에 있는 보다 더 비싸게 팔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여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이대로 해보세요. 내 상황에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똑똑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뭐 국뽕처럼 뭐 무조건 우리나라 좋다 뭐 그런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제가 분석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눈으로 문제를 비판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땅의 차원에서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시선. 그게 근데 우리를 살리는 거는 딱의 시선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문학의 대가가 된다고 해서 내 영혼이 바뀌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죽게 하는 생사여탈권은 예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살리려고 인생의 고백이 해석이 감사로 바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결혼할 사람, 결혼한 사람, 출산 호박 줄 거예요? 호박 줄 거예요? 받고 싶으면 결혼해요? 한 사람은 아멘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애 출산한 사람들도 줄 거예요. 회복되라고. 이 호백이 저녁 12시가 되면 뭐 황금마차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근데 여러분 막 결혼한 사람은 입이 찢어져서 막 행복해요. 여러분 목사는요 결혼 보내면서요 그때부터 근심이에요. 2, 3년 후에 찾아와요. 목사님 주례에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호박받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심판관 면허증도 땄어요. 요새 이종격 특기 심판관.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갈등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 결혼 20년 30년 40년 차 싸우면서 살았어요 안 싸웠어요? 인생은 싸움이잖아요. 전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애 낳았어요? 그 애 데리고 나중에 또 옵니다. 이 애가 속삭여서 여러분 그 아이를 놓고도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또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끝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순간에 감사를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 쏟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은 뭐 다니엘 얘기도 하고 요나 얘기도 광야 얘기했는데 성경의 모든 게 열릴 때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일 터지면 와서 원망해요.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얹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바알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옥중에서도 감사를 드린다고요. 할렐루야. 앞으로 불평하고 입 내놓으면 오리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는데 그게 얼굴이 감사 얼굴이에요? 환히 웃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감사 안 해도 여러분 감사하는 건 뭐가 여러분 앞길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이제 모든 불평 원망 그치시고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먼저 고칠 건 고쳐야죠. 그러나 먼저 감사를 앞세우고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 그만하시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가 안 놔주고 싶어서 안 놔주고 먼저 감사드리시고 가족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드리시고 특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로 드리세요. 남자들 한국 여자랑 결혼한 거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이고 당신 덕분이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 줘서 내가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왜 이쪽은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못 웃는데요. 왜 또 크게 웃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언어예요. 주님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아픔 눈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때 밥 굶주릴 때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 오열하셨어요. 우리 아픔의 현장이 그분 아신다. 그런데 그분이 왜 기다리는지 알아요? 먼저 주님이 인정돼야 그래야 주님께서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로 제사드림으로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는 그런 성도들 되실 줄.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걸 신경 써. 애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 아멘이지.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첫 번째 해석이고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 감사를 더하세요.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여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들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